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1장에서 2장을 읽겠습니다. 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계속돼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열왕기하서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시인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의 아들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어, 참 병이 들었으면 당연히 그죠.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다른 에글론 블레셋에 있는 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당시 이제 바알세불은 파리 신인데 치유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인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모양의 형태의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 우선들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참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드리는 제단에 이렇게 불이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이 이후에 지금 여기에도 불이 내려와서 그때는 번제물을 태웠지만 여기는 사람을 태워버리는 참 그런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와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왕의 명령이라 내려오다 했는데 이 세 번째는 우리 생명도 기이 좀 여기 달라라고 하면서 강구를 하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서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함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은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그러면 베델 여리고 이런 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 돛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위로 건너더라. 마치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도화한 것처럼 겉옷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보이는 그런 부분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갑절의 능력이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갑절의 능력은 어렵긴 하지만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능력이 생긴 거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러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나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예, 제자들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보기엔 좀 우스꽝스럽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 잣대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의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건너에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야의 이 갑절의 능력은 대부분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작은 아이인데 이 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나이가 우리 같이 뭐 10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이하까지는 소년, 아이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보면 머리가 아마 조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 아이라고 하는데 42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 이것이 그저 정말 10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럼 이 갈멜산, 사마리아 뭐 이런 곳이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엘리야의 원래 그 따지고 보면 뭐 이게 그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엘리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래도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이방신을 신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뭐 세상 사람들의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며 막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친절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자들이 어디든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도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곳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